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또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렇게도 병마 많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켜가게 하시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든 길에 있든 집에 있든 언제나 우리는 많은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를 지켜 보호하시는 중에 평안하게 하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높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들이 있고 거침없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많은 시험거리가 있건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 이와 같이 오늘처럼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를 살든지 건강하게 살며 유익하게 살며 일하며 살며 그리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리우지 않게 하시고 근심에 매여 기도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모든 시험을 깨끗이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그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늘 감사한 마음이 앞서게 하시옵소서. 원컨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앞에서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을 보고 칭찬을 받기보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상만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세에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이나 또 여러 재직들, 장로님들 하나하나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큰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언제도 그랬지만 지금은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표류하는 이 나라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주여 선하신 길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생각에 맡기지 마시고 주께서 친히 그들의 뜻이 더 강하게 역사하사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우상 숭배와 사치와 방종과 헛된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돕고 위로하면서 밝은 평화로운 미래를 창출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 돌아보아 주시사 주림과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그 많은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 잘 감당케 하소서. 5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이, 병원을 세워 환자를 돌보는 일,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모든 일들이 주 은혜 안에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아름다운 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고 또 지방 나들이 고향에 간 모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옵소서. 서로 만나고 반가이 대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고 또한 군 나서 쓸쓸하게 지내는 젊은이들에게 오늘도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항상 밝은 명을 주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고독한 자를 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오늘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오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 용신할 수 없게 되건대 예수께서 거기에 도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게 메워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꺼내어 중풍자를 내어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집에 눈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가 거기 앉아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것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중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 돌리며 가라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가운데 간단한 하나의 사건이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의 속에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또 복음적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 사람들의 그 풍속을 좀 생각을 하는 기회로 있겠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그 집입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 당시에 예수 사람들의 집은 아주 보통 돌로 지었습니다. 돌이 흔하기 때문에 돌을 쌓아 지었고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문은 이제 보통 하나 둘 있었는데 보통 하나 있는 집이 많고 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풍속이 지금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지붕이 평평해서 언제나 지붕 위에
이렇게 돌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지붕을 열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석가래를 만들어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래 위에 지붕을 이렇게 돌로 덮어놓은 걸 그저 쉽게 열 수 있다. 지붕을 뚫었다 하는 말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 거기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남의 집을 망가치든가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문은 활짝 열어놓고 삽니다. 아주 문 안에나 문 밖이나 할 것 없이 아주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열린 가운데 산다 그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덥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모여 살게 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전부 한 가족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내 집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은 그저 마음대로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요. 누구나 드나들면서 그렇게 열어놓고 사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그 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삽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서 모든 가고 오는 손님을 대접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그저 문 두드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밤에만 문을 닫습니다. 밤에 문은 닫고 또 그리고 사사로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문을 닫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으로는 어디 외출할 때 이런 데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갑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문 잠그든가 혹은 문고리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 그거 아주 나쁜 집이라고 그랬어요. 문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 그러면 좋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풍속상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게 있어요. 저 대만에 한번 언제 오래전에 가보니까 그 시골에 가보니까 정말 그나야 더운 지방이라서 문이 없더만요. 그죠? 그 원두막처럼 이렇게 해놓고 쪽으로 이렇게 침대를 놓고 들어가 자게 돼 있는데 도대체가 문이 없어요. 그런 마을을 들어가 보고 참 없어서 없는 건가, 평화로워서 없는 건가, 인심이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풍속 따라 다른데 유대 사람들의 이 풍속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당시에 문을 활짝 열어 살아서 누구나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만나고 출입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앉았더니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 누구네 집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게 많이 모였는데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집이 크지 않으니까 많이 모이고 또 밖에까지 사람에서 도저히 더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있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착안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설명 없는 가운데에 있는 설명을 우리가 추리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업어오지 않고 상을 메고 왔겠느냐입니다. 보통으로는 이렇게 부축해서 올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은 업고 올 거예요. 그런데 네 상을 네 사람이 메고 그 침상째에서 네 사람이 들어 메고 왔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부자요 귀족이에요. 이렇게 업혀 다닐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히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가십시다 하고 구원하니까 처음엔 거절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침내 그만큼 반쯤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가운데서는 중요한 것은 이 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이에요. 상을 들고 온 이 네 사람이 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아마 고집을 부리다가 어쩌면 그 침상째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갈까? 그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침상째 메고 왔다. 아주 귀족이요, 어른이요, 아주 신분이요, 또 부자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친구나 하인들이 이렇게 침상째 들고 이분을 조심스럽게 모시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비키라고 해도 누가 비키지도 않아요. 열심히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한 구석을 뜯게 됐다.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리게 됐습니다. 줄로 달아내리게 될 때 이 앞에 침상이 놓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놀랍고 또 굉장한 사건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 위에 있는 지붕을 뚫었다. 그리고 네 상을 달아내렸다. 한번 생각해요. 어쨌든 예수님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십시다 하고 권면했어요. 안 간다고 하는 걸 또 말씀드리고 꼭 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문둥병자도 나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병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주 간곡히 권해서 이렇게 또 좀 없든가 만지든가 혹은 부축하든가 하면 아마 쑤시고 아파서 좀 괴로웠던지도 모르겠어요. 난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침상 예수님과 이 사람을 1대1로 만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요. 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써. 그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누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왔을 때 주일날 오시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생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나왔습니다. 그런 거로 제가 목사님을 뵙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 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배와 예배 사이에 손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문간에다가 다음 예배를 위해서 손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써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요. 꼭 만나고 가야겠다고.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거로 사정을 알고 모셔드렸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에게 설교 테이프를 3년 동안 붙여준 분이 계세요. 그분을 알고 3년 동안 계속 매주일 계속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었어요. 그 우편물에 또 올 때마다 그걸 뜯어서 또 오른가 모르게 또 버리기는 앞에서 듣지도 않으면서 쌓아놨어요. 이렇게 수북이 쌓아놨는데 3년 동안을 3년 동안 쌓아놨다면 어느 개입니까? 150개입니다 이게. 뭔가 그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150개를 다 들었어요.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이 목사님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까지 나와서 물론 꼭 그것만을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왔던 길에 꼭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인은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냥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에서 남편을 위해서 그저 없는 것이 시다고 해도 힘이다. 그저 가고 싶지 않은 것도 가자 하면 가고 그저 남편 좋은 때로만 칭찬하면서 계속 위했대요. 결국은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부인 얘기가 그래요. 그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서 나를 죽이고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저 남편이 기고만장, 제가 잘난 줄 알고 여전히 저러니 저거 어떡할까요? 한번 쏴줄까요? 말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니 남편이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기뻐하지요. 저 잘난 줄 알고 좋아하지요. 남편 좋아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아프세요? 그냥 계속하세요. 그러고 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예?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나. 오늘 이 네 사람은 권하다 못해서 심상을 들고 왔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니. 그래, 오늘 성심에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인의 믿음보다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그 정성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때, 그 언중언입니다. 말 중에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는 심판이 여기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상상해내야 돼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은 죄인 취급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못 일어나고 몇 년을 지냈는지 몰라도 중풍병 환자로 지금 그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내 죄 때문이다. 다 병은 죄 때문만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것 확실하게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말씀하세요. 내 죄,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병들어 고생을 하느니라. 그런데 이 시간 너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요. 문제는 이 환자에게 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고요? 이 환자는 여기까지 그래도 끌려왔다는 게 중요해요. 큰 믿음은 없지만은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도망가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따라왔고 심상에 달리올 때 그대로 달아내렸어요. 그만큼 친구들의, 믿음 있는 친구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요청에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나왔다는 게 믿음이에요. 일단 아무 이유 없이 교회에 한번 출석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고생하. 내 죄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건 내 죄 때문입니다. 아무도 원망할 것도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나의 건 내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 믿음이에요. 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사죄를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귀족이니까 한 50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새파란 젊은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니까 바로 예수님, 그 당시야 자기 동네 사람이에요. 자기 같은 크지도 않은 마을의 동네 청년 하나가 서서 소자야 네 사함 받았느니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북한 말로 할까요? 접수할 수 있어요? 이거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내 잘못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십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는 날벼락이다. 그럼 난 죄가 있어서 이 고생하고 당신은 죄가 없어서 고난 잘 사는 거요? 하고 대들 거 아닙니까? 그거 참 어렵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수용하는 마음이 아무로 어려운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할 때 그 사죄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죄를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또 하나의 엄청난 비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한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누가 나타나서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합니다 할 때 그분이 말하기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당신 누구요?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사하고 말고 할지요? 무슨 권능? 안 그렇습니까? 사죄권 행사라는 것이 크게 쉬운 얘기고요. 사죄권은 사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또한 엄청난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용서했을 때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용서했어요. 용서했으면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용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용서했을 리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만 하는 거지 속은 아닐 거다. 거기서 계속 과거가 오늘과 내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예수님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로서 그가 오늘 이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게 사죄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사죄의 확인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멘과 함께 해방의식을 느끼게 돼요. 환한 빛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용서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면 영영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런 거로 내 죄는 사함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믿는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바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말하기를 저가 누구인데 죄 사하는 게, 제가 누군데 하나님 외에 죄 사할 수 있는 건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보여주마. 그리고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상을 들고 이른 죄 때문에 병들었던 사람 죄 사함 받으니까 벌떡 일어나요. 상을 메고 갑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무엇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도무지 못 본 일이 없도다. 희한한 일을 보았다. 여기는 한 병자가 나와서 걸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선포 행사되는 곳이에요. 그 기적을 보았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이 있사옵나이다. 아멘.